네, 퍼포먼스도 하고, 네, 왜 악보집을 안 들고 계시나 했더니 퍼포먼스를 위해,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명절이라 좀 이렇게 또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요. 명절이라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극작가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 한 번 정도 다 이름 들어보셨죠? 또 보시거나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아마데우스 희곡의 첫 장면 이제 앞부분에 살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시고 음악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음악으로 주님을 찬미하여서 그 작곡의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내 세세토록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이 오래도록 회자될 만큼 아름다운 곡을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음악적으로도 이름을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해주시면 내가 근명과 성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돕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이 희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리에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가르치며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신 듯이 그를 음악적으로 잘 나가게, 이름도 높이 명성도 생기고 음악의 천재성도 있어서 음악도 곡도 잘 쓰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우리 살리에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과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희극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살리에와 비교할 수 없는 음악의 천재가 등장해요. 바로 모차르트죠.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그의 음악성이 드러나는데 그의 음악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거죠. 살리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살리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건 이 모차르트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살리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갔지만 모차르트의 삶은 굉장히 방종된 삶이었어요. 술도 즐겼고요. 쾌락도 즐겼습니다. 그는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신이 부여한 것로 밖에 볼 수 없는 그의 음악의 천재성이 그에게 있는 거죠. 살리에가 그 모차르트를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시도를 다해보고 성실함으로 애쓰고 쓰고 했지만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살리에는 이 희극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죠. 극작가 피터 셰퍼는 이 아마데우스 이 희극을 통해서 이 살리에의 원망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리에가 이 원망하는 장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뭘 보고 싶으십니까? 공의함을 보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주님 앞에 성실했고 내 아들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것 같았지만 그의 길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저 집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마주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요 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아름다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곳,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 완벽한 나라,
그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곳이 천국 맞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곳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 전 이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영원한 세계 이후에 있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그 땅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이 땅의 통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한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될까요?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또 어때야 될까요? 동일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라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공평함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고 의로움도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듣게 되는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별로 공의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별로 정의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안 드시나 보군요. 역시 우리 한국계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죠? 목사님, 예수님이 천국이 이와 같다고 했는데 어디 감히 의심을 하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동의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의심 많은 김성희 목사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불합리하다. 공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성경 펴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영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시. 헬라어 시간으로 영시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시간과 지금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기 좋은 방법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예요. 6시에 집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구한 겁니다. 아주 부지런한 집주인이에요. 6시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하루 품삯을 약속한 겁니다. 보통의 시세가 그러했으니 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부지런한 건지 아니면 일손이 더 필요했던 건지 집주인이 3시경에 또 나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9시. 그렇죠.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요. 산수에 아주 탁월하신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아고라라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는 물물도 교매하고요. 일자리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장과 같은 장소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이 대지주가 임의적으로 장터의 아고라에 나가서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일을 시키고 그 품꾼들에게 돈을 주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내용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원래 6시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6시에 못 구해서 9시까지 놀고 있는, 오전 9시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주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6시에 약속한 품꾼들과 다르게 이야기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시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이 9시에 만난 사람에게는 상당한 대가를 약속합니다. 지금 오전 9시에 만났으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래? 그리고 내가 그에 맞게끔 지불을 노동값을, 품값을 쳐줄게 라고 상당한 이 대가를 약속을 합니다. 하루 온전하게 일할 수 없으니까 그에 맞게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약속을 했기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신기한 건 또 나와요. 6시와 9시, 11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또 데리고 나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6시, 9시, 11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더 계산해 보면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예요. 이렇게 12시, 3시,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은요, 근무 시간이 6시까지거든요. 6시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정말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은 일을 거의 안 하고 끝나게 되는, 일을 사실상 거의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 그 품꾼들에게 일의 기회를 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집주인의 지혜롭지 못함의 극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이를 마치고 집주인은 포도원 일꾼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 집주인이 불러온 일꾼들에게 일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모두에게 수고의 대가를 치러줬어요. 얼마를 줬다라고 나오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제가 주인이어서 오늘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한 주인이니까요.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네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기에 내가 이 사람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생계비를 주고 싶다. 뭐 적선도 하는데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씩 모두에게 줬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체는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선함을 결정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결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요, 동의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선함을 행동할 수 있죠. 아침 6시에 데리고 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후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값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여유롭게 재정을 줬으니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인이 선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고 보냈을 거예요.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그 사람을 일이 끝나고 부릅니다. 불러서 자, 오늘 아침 6시에 나랑 약속한 거 기억하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자, 한 데나리온 오늘 품삯입니다. 그럼 받아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혹시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라고 갔겠죠. 그 사람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 9시에 불러낸 사람 그 다음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했어. 내가 좀 더 챙겨놨어. 한 데나리온이다. 잘 써. 라고 했다면 간 사람도 기쁘고 준 나도 기쁘고 아침 9시에 받은 그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선을 행해도 지혜롭게 행해야지. 선을 베풀어도 지혜롭게 선택해야지. 그러면 주인의 선함도 드러내고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럼 주인도 칭송받았을 텐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아침 6시에 온 자 말고 오후 5시에 온 자,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품삯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린 다 이성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는 게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이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그 천국이 사모함이 생기시나요? 10시간 고생한 나와 1시간 고생한 그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곳,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기대감과 사모함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결정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요, 이 땅에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게 감사함으로 여겨져요. 만약에 그의 관계가 가정이었다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밥 먹이려고, 우리 아이들 오늘 밥 한 끼, 저 하늘이 한결이 하오니 저 생떼 같은 애기들 3명 밥 먹여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아침 6시에 나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무도 안 써줄 것 같은데 인상 좋은 주인이 와서 오늘 우리 공장에서 일해요. 아침 6시부터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 10만 원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나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오후 3시까지 애들 밥 챙겨주고 뭐 돌보다가 오후 3시까지 있다가 뒤늦게 혹시 뭐라도 할 게 없나라고 시장을 나왔는데 똑같은 집주인을 만났네. 집주인이 불러서 우리 공장에서 일해요 라고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서 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10시간 일했고 우리 아내는 3시간 일했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내한테도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대박, 진짜 좋은 집주인 만나서,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야 이렇게 나도 10만 원 당신도 10만 원, 야 오늘 우리 고기 먹자, 고기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집주인에게 가서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2, 3, 3시간 일했으면 10만 원 아니라 3만 원 줘야죠 라고 저는 따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집주인이 내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거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그 10만 원 돌려줘, 내가 3만 원 줄게 라고 혹시라도 말할까 봐 저는 최대한 빨리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필요하면 부르세요 라고 그 자리를 인사하고 저라면 떠날 것 같아요. 집주인의 선함이 나에게 감사로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데스포테예요. 오이코데스포테, 집이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집주인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건물주로 보입니다. 그죠? 건물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오이코데스포테라는 단어는 가장이에요. 가장. 집안의 가장. 집안의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장이라는 단어, 오이코데스포테 나뉘어지네요. 가장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래서 합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만큼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비합리적인 만큼 넘치는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은혜가 있기에, 비합리적인 돌봄이 있기에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아는 표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다 알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사촌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의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게 상식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해되거든요. 공감되거든요. 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참 이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라는 데는 가족도 아닌데 그 어르신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그분 나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청년이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데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직장이, 그렇게 결혼이 안 돼서 외롭다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해 줬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이상한 게 당연한 세상 속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의 동료라고, 같이 예배했다고, 같이 교회 생활했다라고 그의 잘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바로 그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집주인의 선한 결정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의 선함에 맞추려 하기보다 나의 수고에 주인이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의 탕부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즉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야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나눠줄 유산을 지금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크신 이 아버지는 그걸 해줘요. 둘째 아들에게만 줍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 아들에게도 줘요. 각각 나눠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모든 아버지께서 나눠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내팽개칩니까? 아니요. 받아줘요. 그것도 어떻게 받아줍니까? 돌아옴이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며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크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환영잔치 안 해주시더니 둘째 아들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환영잔치 해준다고 화가 나서 환영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가버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좀 자기 멋대로인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인 아들, 자기 말 잘 듣는 아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둘 다 나한테는 아들이거든. 둘 다 나한테는 포기할 수 없는 자녀예요. 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의 스타일이 달라. 둘 중에 누가 더 옳아, 누가 더 맞아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 둘이 다 소중해요. 다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다 소중하니 다 내 아들임을 인정하며 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을 다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요,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죄로 잃었죠. 죄를 추구하며 따르는 아들이어서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면 첫째 아들은요, 의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요. 자기 의,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떠나 있었던 겁니다. 드러낸 삶의 태도는 달랐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받은 것들로 추구하며 살았고 누군가는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목표는 같았죠. 뭐예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무언가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둘 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선한 행동에 아버지의 선한 결정에 감사해야 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일한 이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시려면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함에 집중될 때 그 하나님의 불합리한 통치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의에 나의 선에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라고 있으니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거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만큼 훌륭한 선택, 그만큼 훌륭한 선을 행하시는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감격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2월 영적 정립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선하심만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있으시죠? 주님의 선함을 누린 자로 주님의 선함을 누린 자로서 불합리할 만큼의 큰 사랑과 큰 은혜로 가족들에게 주님의 마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예배 안 나고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렇게 막히는 거야 라고 죄책감 들게 하지 마시고 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신발 벗고 뛰어나갔던 아버지처럼 오랜만에 본 가족,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혹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하나님과 떠나버린 그 알지라도 두 팔 벌리고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알지? 내가 너 귀히 여긴다 알지? 라고 품어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마음 품을 때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거든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기에 삶의 자리, 교회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마음을 흘러내보내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